방송실 동영상. 가정주부 A씨는 코로나19가 확산하면서 한숨 돌릴 여유조차 잃어버리게 됐습니다. 같이 산다 친구들하고 밥도 먹고 그랬는데 그런 게 하나 없어요 이제. 또 다른 주부는 전염병이 퍼지자 온갖 걱정이 늘었습니다. 특히 아이들하고 외출을 나갔을 때도 주변에 있는 사람을 저도 모르게 경계를 하고 의심을 하잖아요. 내가 왜 이렇게 변했지? 경기연구원의 조사 결과 가정주부의 60%가 우울감을 호소했습니다. 연령과 성별을 떠나 전 국민의 절반이 우울하다고 응답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안이나 우울감을 느낀다는 사람의 비율은 연령대가 올라갈수록 높아졌습니다. 공동체 전체의 정서적 충격이 전염병처럼 번지는 이른바 멘탈데믹을 주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외환위기라든지 아니면 경쟁위기가 있을 때마다 종료가 되더라도 그 이후에 후속적으로 자살률이 높아지는 현상들이 있었어요. 그거를 미리 우리가 그러니까 정부에서 대비를 해야 된다. 전국의 지자체가 심리방역에 팔을 걷어붙였지만 연령이나 계층별로의 상담에 다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요즘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사람들 혹시 코로나에 전염될까 봐서 두려워서 집 안에서 집박을 하거나 또 사람들 피해서 차에서 불편하게 하룻밤을 자는 차박이 생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신종병이 생겼는데 심한 우울증과 외로움과 그리고 무기력감뿐만 아니라 화를 쉽게 내고 다른 사람과 다투는 일이 그래서 가정 불화가 많아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모든 사람들이 정신병 걸리거나 코로나에 걸려 죽을 것 같습니다. 사업도 안 좋아지고 국가적으로도 어려워져서 큰탈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루도 빨리 이 코로나 사태가 끝나야 되는데 오히려 바이러스가 더 강하게 변종이 되어서 2차 또 3차 계속해서 온다고 하니 답답하고 그렇다고 또 이것을 피할 뾰족한 다른 방법도 없어서 정말 답답한 그런 형편입니다. 이럴 때 이 두렵고 답답한 삶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어떤 사람이 사막을 여행하다가 물이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물을 찾아 헤매다가 이 짐꾸러미 하나를 발견하게 되었는데 혹시 물이 있는가 싶어서 열어보았습니다마는 그 속에는 물은 없고 엄청나게 큰 값진 보석들이 가득 들어있었습니다. 이게 웬 행자입니까? 그런데 이 나그네는 이 보물들을 보면서도 실망하면서 겨우 다이아몬드야? 겨우 진주야? 하면서 그렇게 탄식을 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막에서 목이 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는 진주니 다이아몬드니 이런 보석은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목말라 죽어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것은 물이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들에게도 코로나의 두려움과 답답함을 떨쳐버릴 수 있는 시원한 생수 같은 것이 필요합니다. 시편 42편에 보면 이 이스라엘 다윗 왕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야반 도주를 합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피난 생활을 할 때가 있었는데요. 이 다윗이 아들에게 반역을 당해서 쫓겨다니는 신세가 되었으니까 얼마나 자존심 상하고 얼마나 주변 사람들에게 부끄러웠겠습니까? 아마 죽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 때 하나님 믿는 신앙인으로서 다윗은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시편 42편 1절 2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신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 나가서 하나님을 배울까 하나님 얼굴을 배울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다윗 왕이 자신의 일생일대의 위기를 당해서 피하기 위해서 다름 아닌
하나님을 찾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유대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를 않습니다. 그런 건기에 목마른 사슴이 죽기 살기로 물을 찾아 나선 것은 물이 없으면 당장 죽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물만이 사슴이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목마른 사슴이 살기 위해서 오직 시냇물을 찾아야 하듯이 다윗은 자신의 생사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음을 알고 하나님을 갈급한 심정으로 찾아 나섰던 것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누렸던 호화롭고 아름다운 자신의 왕궁과 보좌를 찾지를 않았습니다. 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군대를 모은다든지 그리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다니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아들의 반역에 그렇게 그 배신감에 치를 떨고 있어야 될 그런 순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며 슬퍼하고 있어야 될 그때에도 다윗은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은 거친 광야에서 자기의 한 몸 의지할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쫓겨다니는 그런 때에도 그리고 왕이 되어서 호화로운 왕궁에 거할 때에도 또 아들에게 쫓겨서 비가 내리는 야밤에 맨발로 도망가야 했던 그 순간에도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다 그렇게 칭찬해 주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보면 내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 여러분이 이런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코로나의 위기를 당할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말씀 보면 성도에게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소욕이라는 것은 영어로 desires라고 하는 건데요. 어떤 본능적인 욕심, 욕구 뭐 이런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두 가지 마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육신적인 그런 마음이 있고 또 하나는 성령 하나님의 마음이 있다 이런 것이죠. 그런데 이 육신의 마음이 어떤 것입니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19절 21절 말씀 보니까 같이 한번 볼까요?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온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이렇게 했습니다. 하여간 좋지 않은 그런 일들을 하는 그 마음이 육체의 마음이다. 참 요즘에 우리 사회에 지도급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런 바로 육체의 그런 마음에 휩싸여 가지고 참 그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걸 볼 때 얼마나 이런 육체의 마음이 사람들에게 강하게 자리 잡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육체의 마음을 요한 1서 1장 16절에 보니까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육체의 이런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체 부패한 타락한 우리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적인 그런 자랑 이런 것들인데 이것은 하나님에게서 온 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사단 마귀로부터 온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19절에서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자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빌립보 3장 5절에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볼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육체의 그 소욕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자기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런 욕구를 이야기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자기 인생을 한마디로 자기 생각으로 자기 힘으로 살겠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의 그 관점에서 보면 이게 무엇이 잘못됐습니까? 정말 이 요즘 세대야말로 그 욜로 자기 한 번밖에 없는 인생 자기 마음대로 살아라 자기로 살아라 이게 요즘에 아주 대세예요. 젊은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요. 다 자기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해서 사는 그게 없어요. 그냥 나나 행복하게 살면 된다 이런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젊은 사람들만의 생태가 아니라 요즘에 이제 연세 드신 부모님들이나 또 이런 모든 사람들의 사실 그것도 그래요. 옛날에는 의뢰의 그 자식들이 결혼해가지고 손주를 보면 그냥 시부모 친정 부모님이 아이를 돌봐주는 것을 의뢰의 당연하게 생각했습니다만은 요즘에는 결혼할 때부터 선포하지 않습니까? 너네 얘기 나면 나 절대로 안 돌본다. 너네가 다 키워.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예, 굉장히 지혜로운 그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자식들을 위해서 희생하면서 살았는데 내가 이 늙어서까지 또 내가 이렇게 살면 내 인생은 뭐냐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이 정도 키워놨으면 이제 너네 인생을 살아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딱 선을 긋지요. 물론 필요할 때는 도와주지요. 예, 그 정도로 세상이 그렇게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으로 그렇게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사는 사람이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이고 날마다 희생만 하면서 사는 사람은 바보같이 생각되어지는 그런 우리가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바로 그게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사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말세가 되면 종말의 징조가 바로 그거예요. 굉장히 자기중심적인 아주 개인주의적인 아주 일인 중심적인 그런 세상이 된다. 그래서 각박해져요. 사랑이 없어요. 예. 그 결과는 멸망이라는 거예요. 부끄러움이라는 거예요. 다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나라가 전 세계에서 출산율이 가장 적잖아요. 굉장히 빠르게 우리나라가 출산율이 굉장히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출산율이 마이너스예요. 2명이 결혼하면 1명은 낳아야 되잖아요. 근데 1명도 안 낳으려고 그러고 아예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통계적으로 보면 2050년이 되면 지구상에서 제일 먼저 없어질 나라가 대한민국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이를 안 낳으니까 누가 일을 하고 누가 나라를 지키냐는 거죠. 그러니 망한다라는 것이죠. 멸망이라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만 사는 이런 세상의 결과는 멸망이다. 가문이 없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나라가 없어지는 것이고 세상이 참으로 멸망하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로 나타나죠.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방금 말씀드렸던 철저하게 육체의 소욕하고는 반대의 그런 삶을 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면서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화목하게 어울려서 삽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과 사는 게 불편하지요. 함께 결혼해서 부부로 살고 또 자식을 낳아서 키우고 연로하신 부모님을 또 혹시 모시거나 가까이서 이렇게 효도하는 거 이거 만만치 않습니다. 너무너무 힘든 일이에요. 그래서 인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성령 하나님 안에서 살면 그러한 것을 얼마든지 인내하면서 또 온유하고 자비를 베풀고 참 선한 양선의 마음을 가지고 절제하면서 또 자신의 맡겨진 일에 충성하면서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가정은 삽니다. 그런 가문은 삽니다. 그런 교회는 부흥하게 되고 그런 나라는 잘 살게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는 경험적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산다고 하는 것은 철저하게 내 육체의 소욕을 죽이고 나를 죽이고 대신에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 하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하나님을 따라 사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 5절에서 8절 말씀 보면요.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8장 5절부터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또 7절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이 육신의 그 소욕을 따라 사는 사람은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반면에 성령을 따르는 사람은 성령의 일을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을 따르는 사람은 항상 그 육신의 그런 열매들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사는 거예요. 항상 말이죠. 어떻게 하면 나 하나 편할까? 어떻게 하면 돈 많이 벌까? 어떻게 하면 즐거울까? 뭐 그런 생각만 하고 욕심을 부리는 그런 생각만 하면서 사는 거예요. 생각 자체가. 반대로 성령의 그런 소욕을 따라서 사는 사람들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랑하면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화평할까? 어떻게 하면 인내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정말 다른 사람에게 착한 그런 사람이 될까? 뭐 이런 것들을 날마다 생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완전히 반대죠. 삶의 질이 완전히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 자신의 그 육체의 그런 생각을 따라서 살게 되면 그 결과는 멸망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우리가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살면 참으로 우리 마음에 기쁨이 사랑과 화평과 오래 참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그런 좋은 마음이 생기고 또 그러한 인격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렇게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신의 마음을 따라서 살 것이냐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따라서 살 것이냐가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은 어려움을 당할 때 여러분 자신의 육체의 본능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멸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하나님을 따라 사시기를 바랍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갈급한 마음으로 시냇물을 쫓아가듯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을 날마다 사모함으로 갈급한 마음으로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저녁에 잠드실 때까지 다 성령 하나님을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그 뜻을 따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일까? 늘 관심이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나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럴 때 어떻게 하시기를 원하실까?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실까? 늘 하나님의 그 관점을 가지고 모든 것을 이렇게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이 육체의 소욕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승리하는 인생을 살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불안해하는 때에도 여러분은 진정한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만나서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육체 욕구를 따라 사니까 두려워하며 무기력하게 살고 있습니다마는 오늘 예수님을 모시고 사는 성도 여러분은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을 사모하심으로 성령의 열매를 가지고 어떤 형편에서도 감사와 기쁨과 소망을 가지고 살 수가 있음을 알고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성령의 소욕을 쫓아서 사시는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복음성 같이 한번 할까요?